지난주에 저희가 요나서 말씀을 처음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의 말씀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냐면, 소명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소명의 삶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소명의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믿음이 약한 그런 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셨을 때, 부르심을 주셨을 때, 부담감을 주셨을 때, 또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우리는 때로는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명확한 부르심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도망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지도를 보여주실게요. 요나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 니느웨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저기를 안 가려고 이제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가서 반대편으로 갈 심산으로 욥바로 갔죠. 마침 배를 타고, 준비되는 배를 타고 이 서쪽 이 스페인에 있는 이 다시스 행배를 올라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 요나는 분명히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었고, 마침 배삭시, 이 배에 지불할 비용이 내 주머니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닌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허용하심은 아닌가라고 하는 혼자의 착각 속에서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반대편인 다시스의 배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초반 3분의 1, 절반 정도 가면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요나는 깊이 잠에 듭니다. 아마 마음속에 평안과 걱정이 좀 물러간 그러한 마음 상태는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중간까지 갔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완전히 깨지게 된, 완전히 배가 이제 물에 잠기게 된 그러한 순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너무나 파도가 심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로 포커스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배가 난파되고 있구나, 배가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이구나, 배가 이제 물에 가라앉히게 됐구나, 저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바다에 빠지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위기, 우리가 겪는 위기라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큰 사건들,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포커스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죠? 돈 아닐까요? 돈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갑자기 막 알람이 막 울리는 거죠. 큰일 났다. 혹시 내가 지금 건강에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큰일 나죠. 당연히 문제죠. 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현상에만 우리는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집중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우리는 다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지금 물에 빠지고 있네.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왔지? 도대체 언제 날씨는 개으려고 하는 거지? 물론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과연 이 상황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학생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막 먹을랑 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야, 너 너무 잘했다. 너 정말 기도 많이 했니? 그래, 하나님 확실히 말씀하셨니? 그래, 정말 축복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제 면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학생의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물론 걱정이 많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 학비를 부모님에게 받아야 되고,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아니고 큰 교회를 가야 더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거의 10년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님이 끝에는 신학교를 가지 않고 평신도로 남아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홈 교회는 아닙니다. 참고로. 네.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삶 속에 열심히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현상들 우리가 때로는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믿는 자라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4절 말씀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대부분은요 밑에 줄에 있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거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맨 첫 번째 줄을 봐야 돼요. 첫 번째 줄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바람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이 원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바람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바람에게 명령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에게.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가 말씀을 안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바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배한테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연 만물에게 speak out,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선지자인 요나에게 말씀을 그치시고 자연 만물에게, 바다와 파도와 바람과 배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 끝나고 그 다음 신약 성경에 딱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책에 한 권도 쓰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400년의 시간을 신학적으로 중간기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만큼 암흑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더 이상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다와 배에게 말씀합니다.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영적 암흑을 경계하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암흑의 시간들을 경계해야 돼요. 큐티를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모든 그 관계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 커넥션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혹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내가 불순종했던 모습은 없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케이스에서 보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이상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연 만물에게 말씀하세요. 이걸 통해서, 이 폭풍을 통해서 결국 요나는 다시 하나님 자리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결국은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나중이지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멈추신 이유는 요나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신 거예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전보다 더 좋지 않고 예전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책과 도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목회자의 하나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목사님,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정말 이분이 바른 목회를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요, 영적인 암흑 기간이요 없어요. 혹은 있어도 굉장히 짧아요. 그걸 봅니다. 설교를 잘하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그 씨름하면서까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큐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1시간 기도하겠다, 10분 기도하겠다, 20분 기도하겠다 이 작정하는데 시간 채우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기도거리가 없네 이게 아니라 이거 영적 전쟁이다. 사단이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 말씀 묵상하는 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깊이 목회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암흑의 시간들을 내가 혹시라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머무는 삶, 요나처럼 불순종하거나 귀를 닫거나 도망가지 않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겪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를 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자, 사공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폭풍이 오니까 이 배가 지금 난파되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래 그럼 배를 살리려면 이거 다 버려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공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다 갖다가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운송업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나중에 그 다시스에 도착해가지고 이 물건들 딜리버리 해야 돈을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생명이 위협하다 보니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물건들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러면서라도 우리가 살아남자라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위급하니까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밑층 1층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든지라. 깊이 잠든지라. 그냥 선잠도 아니고 낮잠도 아니고 깊이 숙면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갑판 위,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실게요.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갑판 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공들의 다급함.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다급함. 이거를 비교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갑판 위에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지금 숙면을 취하면서 천하태평. 요나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니느웨를 살리려고 지금 난리가 나셨는데 내가 여기 심판을 하지 않으려고 요나야 네가 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렴. 다급함이 있으신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유유히 배를 타고 정반대의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는 안일합니다. 마음이 태평해요. 마음이 쉬워요. 다급함에 마음이 없어요. 남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장이라면 얼마나 이 요나가 밉겠습니까? 지금 다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혼자 자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본 선장의 마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려고 요나를 부르시는데 안 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요나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십니다. 어떻게 깨우느냐?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요나에게 다시 한번 콜링을 주십니다. 요나를 깨우시는 거죠. 처음에 깨웠지만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깨웠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요나가 그때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걸어 나갈 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에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웨이크업 콜, 일어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콜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곳에 대한 웨이크업 콜. 그 목장이, 그 가정이,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콜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저 형제에게 가서, 저 자매에게 가서 살려내라. 복음을 선포해라. 말씀으로 가르쳐라. 웨이크업 콜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이 엔타이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반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웨이크업 콜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나태함 혹은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웨이크업 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 가지 종류의 웨이크업콜, 영적인 웨이크업콜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대표적인 웨이크업콜이 뭐냐면 팬데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팬데믹이요, 교회를 살렸다고 봅니다. 팬데믹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닫았어요. 작은 교회들,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문을 닫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떠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이 실제적인 이 데이터에 보면은 많은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믿는 자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없었으면 아마 더 급격한 디클라인을 경험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팬데믹 2년, 3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더 열심히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남은 자들이 더 열심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어요.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들이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려준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뉴스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부스트업이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주님의 그 새로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웨이크업 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도전, 이 웨이크업 콜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세우셔서 죽어가는 지역,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암흑을 경계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콜, 나를 흔들어 깨우는 그 콜,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이 나를 현재 부르시는 영역은 어디인가,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영역은 어디인가 돌아보고 이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그때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또 믿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도망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콜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다시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 소명의 삶이라는 이 주제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셔서 지금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새로운 영역이 어디인가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도 그랬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불순종 때문에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아멘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